우리가 63편을 봅니다. 이 6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 1층 카페에 보면 유다 광야를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그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63편은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를 썼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 뒷부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나와요. 왕이라는 호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으로 있을 때에 광야에 나갔던 때는 언제일까? 아마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때 광야로 도망갔던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점을 정해놓고도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그 시구를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의식 속에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사실은 이 본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시가 맞을 것 같다. 근데 11절만큼은 나중에 후대에 백성들이 11절을 덧붙여 가지고 이 시구가 완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1절 하나가 백성들의 그 화답하는 노래로 붙여졌다고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라고 돼 있죠. 이 광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광야를 지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지친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가보면 정말 거칠어요. 거기서 먹을 것을 찾기를 쉽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광야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왕으로 있으면서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던 그 시간도 바로 광야에 있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평범하던 가정 속에 불화가 찾아오고 또 안락한 쉼을 얻었던 그 편안한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바뀌고, 때로는 우리들의 몸에 건강 이상이 찾아오고, 생각이 없었던 일들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푸른 초장이 광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장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거할 곳이 없는 곳, 광야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쌓여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지금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고 자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자기의 갈망하는 정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정도를 표현하려고 현재 자기가 물리적으로 처해 있는 광야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 중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앙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앙모한다 그랬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니까 실신할 정도로 너무나 사모해서 시력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실신할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혼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육체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겪으면 그게 육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몸에서 반응을 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단순히 영혼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빠져버려서,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막아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갈증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심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 정도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잖아요. 멈춰 서 버렸어요.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느냐,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그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옛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상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있고 그저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만을 바랄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러나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신앙에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다가간다. 다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다가간다.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새기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구별해 주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죠.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를 못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황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마비된 상태, 멈추어 선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것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지금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잃어버린 왕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끔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가 찾아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되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본래 있어야 될 우선순위에 돌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이 우선순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전에 과거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요?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던 그 경험과 지금 현재의 광야 속에서 겪고 있는 갈망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깊어지면서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만났던 그 영광, 그 기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에 찬양하겠대요. 복 받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를 걸어갈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어떤 때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단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 손을 들리이다, 내 손을 들리이다, 몸짓으로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엔돌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에서 나와요.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길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점점 그 일들이 나를 옥죄어오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그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유다 광야에 혹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